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하나로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읽은 부분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쓰여진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쓰여진지 아십니까? 27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되게 멀죠? 일본에서 우리가 고지키, 니혼쇼키 그런 책들 접하게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번역해 놓은 거 읽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그 책이 기록된 것은 아직 1000년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00년은 좀 넓겠네요. 7세기, 8세기라고 하니까 보통 그분 뭐 1000년 정도 좀 넘는 1000몇백 년인데 그런 고지키, 니혼쇼키보다 이 지금 읽은 이사야서는 역사적으로 2배나 길어요. 그럼 시대가 얼마나 오래된 책인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율법과 성막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나안 땅, 즉 오늘날의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정복시대와 사다시대에는 여러 가지 혼란한 시간도 있었지만 다윗왕 시대에 와서는 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되고 솔로몬 때 아주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점점 율법을 지키는 자들도 없어지고 성전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때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경고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참 강력하게 많이 나온 성경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부분은 대부분의 말씀이 앞부분에 있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분이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도 또 언젠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희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참 이상하게 아기도 나오고요. 내용이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 이야기랑? 예수님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나라가 캄캄할 때에 이 희망의 말씀이 이사야서에 종종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요약하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빛이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빛이 오심으로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이 악마를 멸하시고 너희를 깨끗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신 아기가 하나님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참 마음에 늘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흑암 속에 살고 있었는데 누구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2700년 전에 심판의 말씀 속에 희망의 말씀이 플러스되어서 주어졌는데, 이 선포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조금 지나서 남쪽 유다도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후에 바빌로니아에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유대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현실은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의하여, 그리스에 의하여, 로마에 의하여 수백 년 동안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해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중심으로 한 왕도 없었고 그냥 종교의 자유만 얻어서 살고 있었고, 그리스 시대의 마지막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었을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과연 무엇이 희망이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흑암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씀 줄 때도 흑암을 살고 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도 그들은 흑암 속에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시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 외국에 의하여 계속 고통받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오늘과 같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곧 빛이 오시게 되는데, 빛이 오시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게 된다. 그분들이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그분이 깨끗게 해 주신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선 메시아가 아기로 와야 되는데, 그 태어나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셨더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그 흑암 속에서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그 사건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이 바로 오늘 2000년이 지나서 또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흑암 속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날이 크리스마스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사람들은 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땅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이었습니다. 살 희망이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큰 빛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신약 성경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가 기록한 성경인데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뭐 뒤에까지 읽지 않아도 되겠죠? 이 참빛이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사야의 말씀은 BC 700년경에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은 AD 100년경 조금 전에 90에서 10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거리상으로 몇 년입니까? 700년에서 800년의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참빛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로 돌아가면 9장 2절에 있었던 참빛, 어둠 속에 참빛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다 보면 8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빛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빛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수백 년부터 기다리던 그 빛이 나다 하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암흑 속에 살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흑암 속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서 흑암 속에 살던 사람들이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9장 3절입니다.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진물을 나눠줄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아멘. 큰 빛이 오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받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흑암 속에 살던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기뻐하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빛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4절과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라. 멍에가 있고요, 어깨는 채찍이 있고요, 앞제자의 막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말로 쿠비키, 쯔에, 무치, 이러한 것들이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힘들게 했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마의 영향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 있었던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게 되었다고요?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악의 근원을 모두 꺾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있던 세력을, 우리를 죄인 취급하면서 때리던 세력을, 우리를 강압적으로 대하던 세력을 꺾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흙탕에서 더러워진 우리들의 신발을, 인생의 전쟁터에서 피가 묻은 옷을 모두 불살라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더럽고 피냄새 나는 우리들을 깨끗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이 모든 일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악마의 세력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한 크리스찬이 되었던 겁니다.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2700년 전의 성경과 또 2000년 전의 역사적인 기록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우리가 한 일은 없고 모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은 오직 악한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으며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는가? 그런데 2700년 전의 기록에는 분명히 또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런 모든 일들은 크리스마스가 주어져야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아기가 태어나야 주어진다고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아기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이러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과 원수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하여 주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가 저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모든 대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제가 요즘 나오는 쉬운 말로 쓴 성경을 보았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놀라운 지도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씁니다. 영원한 아버지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 평화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태어난 아기에게 이러한 이름들이, 호칭들이 붙여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러한 호칭들이 붙여질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오늘 성경책은 27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인데 2000년 전의 일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아기로 세상에 먼저 오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으로 난 영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난 영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런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깁니다. 전부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사실들을 믿는 날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날이라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며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요, 마지막 그 하늘나라의 모습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22장에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것도 22장에 나와요. 그 앞에부터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다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다 보여주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거짓말을 사랑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지 않으세요?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거짓말 한두 번씩 다 해보셨죠? 저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변명하기 위해서 한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보다 더 심각한 거짓말이 있는데 요한일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귀가 솔직하신,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그겁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남을 속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거짓말장애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믿지 않는 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자기 마음을 누르는 멍에에 시달리고, 그리고 죄의 무게 때문에 어깨가 짓눌려져 있고, 거기에다가 힘 있는 자들의 몽둥이를 맞으면서도 이유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고 자기 피를 보려고 할 때마다 이 세상이 암흑 아래 있다고 하는 것만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흑암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저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모든 일을 완성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늘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7절에 보면 그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거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누구의 열심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닐까요? 내 열심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뉴스 가운데 천황의 퇴위 또 즉위에 관하여 일본 정부가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요미우리 신문을 읽었는데 어떤 분이 걱정하기를 2019년에는 천황 탄생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2019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천황이 즉위되면 12월 23일에 있는 그 빨간 날 천황 탄생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천황의 탄생일이 언제냐면 2월 23일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아마 천황 생일이 없어서 쉬지 못한다고 신문에서 어떤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거 다 걱정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퇴위하는 것과 즉위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그 황궁에 있는 그 중요한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준비하는 것을 보고요.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이 그 안에 있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한 부분에 대해서 힘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천황이 나는 인간이라고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그는 인간입니다. 그렇죠? 선언 안 해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한 인간을 위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일본에 있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권위를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흑암 속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완성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정말 잘 준비하고 잘 지내야 되겠죠. 앞으로 4주의 기간이 있어서 계속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하겠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인데 제가 새로 번역한 내용으로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흑암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흑암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쁨을 주셨고 그들에게 행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상 찌푸리는 건 잘해요. 우는 건 잘해요. 십자가 보면서 눈물은 뚝뚝뚝뚝 잘 흘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고요? 왜 우리에게 빚을 주셨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왜 성도가 되게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세상에서 기쁘게 살고요, 행복하게 살려고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이 대답은 제가 억지로라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셔야 돼요. 기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기뻐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슬프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슬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 열심으로 너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까지 그분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까지 내가 이 큰 일을 진행한 것은 너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건데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딱딱한 말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크리스마스를 주신 거는요, 우리가 기쁘게 살라고, 좀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들이에요. 부부끼리, 가족, 교회 안에서 진짜 기쁘고 즐겁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 아닐까요? 찬양을 부르잖아요. 성경 읽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다 예배지만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사는 게 여러분 예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선교하면서 지나가다가 선교의 열매로서 교회가 많이 개척되어집니다. 근데 개척되어지는 교회마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보다 보면 뒤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교회에게 부탁하는 말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께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며 사는 것이, 내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며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눈이 번쩍 뜨였을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막 고민하고 살고 자기들끼리 다툼 갖고 사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야, 하나님의 뜻은 걱정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 고민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린 게 뭘까요? 기쁨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행복하게 살면 뭔가 죄의식을 갖는 것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잘못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 행복을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